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을 다 드렸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자 시간이 쭉 가면서 매일 몇 절씩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렇게 강해를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썸네일의 제목 그대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구약 전체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39건이 그죠? 또 그 39건의 말씀이 신약의 27권과 연결이 되어서 짝이 되어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가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아주 지체가 높은 총독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쓴 내가 먼저 쓴 글이라 이 말은 누가복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내용의 이야기들이 상세히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부터 출발해서 상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유일하게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을 기록한 인물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리스인입니다. 그죠? 그리스인.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의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되어 있고 이 언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죠? 지금도 생존해 있는 지구상의 언어 중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 중에 하나가 헬라어입니다. 제가 이 헬라어를 공부해서 이제 신약 성경의 원전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요, 야, 이 언어가 얼마나 정확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의 이 특징은 정확하고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하나가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 엄청난 각도로 변화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사의 변화가 너무나 치밀하고 정확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지적할 때에 이 정관사의 변화를 통해서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를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영어 성경 같으면
미스터 킴 killed 미스터 박이라면 김이라는 사람이 박을 죽이는 겁니다. 반대로 미스터 박 killed 미스터 김이라면 박이 김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가 영어는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뜻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어는 문장의 어디에 가 있든지 주어는 주어고 목적어는 목적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장의 변화가 정확하게 변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복음인 신약 성경을 하나님은 로마 시대 때 기록하게 했는데 라틴어로 기록하지 않고 로마보다도 앞 시대였던 그리스가 점령했던 시대의 언어인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지금 현대 그리스가 아니고 아티,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고어체인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어로만 적은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언어로 적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언어는 또 반대로요 아주 종합적이고 한 단어가 깊은 뜻을 함유하고 있는, 그리고 대속적인, 점 하나가 빠져버리면 완전히 글자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너무나 조화를 이루어서 사상은 히브리어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어는 분석적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신약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이었던 누가 의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AD 1세기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역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 우리 예수님은 사도들을 택했습니다. 뭐 이렇게 공채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어부들은 고기를 낚고 있는, 고기를 그물로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제자들을 찾아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신자의 가정에서 불교와 유교에 착색되어 있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140년 전에 보내어 주셔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택함을 입은 것과 동일한 사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계시는 내용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고 화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명하시고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
복음의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해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여 올라가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누가복음이 이제 사도행전의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넘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사도행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을 이어서 사도행전은 그 다음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들을 하나하나 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명령도 성령을 통하여 하시고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부탁하고 분부한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들을 우리에게 다 남겨주시고 떠난 것을 이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조금 전에 우리가 한 달 전에 성탄절을 보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사건까지 모든 것들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또 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의 사건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시러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모든 클라이맥스, 절정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성천하여 올라가는 일도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다시 재림하여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핵심 중에 핵심이 부활에 다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절대적인 시간을 이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거하고 데리고 다니고 훈련시켰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신 것이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사역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는 연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말씀하는 것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팩트입니다. 팩트.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부활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이제 있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역의 모든 동력과 힘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나타난다. 디나미스의 능력과 엑수시아의 능력을 받는 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은 게 있어도요, 이 자동차에 배터리, 배터리가 없으면요, 이 자동차가 가지를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이 배터리를 가기 전에 고쳤습니다. 왜? 승용차를 딱 시동을 걸고 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 배터리가 오래되면요, 추울 때, 많이 더울 때 딱 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배터리가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며 복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증거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정인의 역할,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힘과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남은 삶을 복음 전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